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뭐를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 간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권의 절정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다윗이 꺾이고 내려오고 이제부터 다윗의 삶에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적당히 넘기고 덮고 그리고 세월로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잘못한 건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면서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것이 매를 한 대라도 덜 맞고 훈련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을 때 울며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받고 대신에 집안에 칼부림이 날 거라는 저주를,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되죠. 시름시름 앓고 그 아이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음으로 끝났다, 벌을 다 받았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죽는 건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문제는 집안의 칼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집안의 칼부림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왕권을 놓고 자녀들끼리 경쟁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냥 세워서 왕으로 추대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또 왕은 그 자기의 후환이 두려우니까 다른 후보자들을 제거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서로 화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거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럼 다윗은 자녀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왕권의 문제를 놓고 좀 긴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문제가 터지죠.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 외가로 도망쳤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돌아왔는데 받아주진 않고, 돌아왔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받아주니까 압살롬은 내가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 1번이 됐는데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금 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줄 것 같지가 않죠. 왕도 썩 그리 달가워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서열 1위가 됐는데, 셋째지만 내 손으로 첫째는 죽였고 둘째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심지어 외모도 뛰어나고 정치력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좋고 열정적이고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성공하죠. 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이 쿠데타가 성공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압살롬이 말 그대로 자기 교만,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욕심, 그 교만,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나서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 모든 게 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의 지난날 이 밧세바 우리야 이 간음과 살인의 사건 때문에 말씀하신 그 벌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드디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다윗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벌을 달게 받아요. 그래서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싸울 수 있었는데도 그냥 도망가요. 왜요? 그러다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또 언약궤를 모셔놓은 성전이 무너져요. 물론 지금은 건물로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합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압살롬과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당해야 돼요. 도망쳐야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하필이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위치도 딱 북동으로 가는데 그 길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유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에요. 하필이면 코스도 안 좋아.
압살롬은 지금 이렇게 남서에서 여기 헤브론에서 했으니 다윗은 정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하필이면 계곡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알죠? 아, 하나님 나 몰아가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그 구역을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전열을 정비하죠. 그리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 인원 파악을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용병으로 와서 지금 자기가 군인 또는 뭐 경비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류했어요. 그 사람들만 지금 대략 한 60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가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걸로 추정되는 장수 이때가 자기 편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어찌됐든 이걸 받아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도망자 입장에서 군인 한 명이 아쉽고 이런 그 능력 있는 장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해요. 이때가 망명한 지 얼마 안 됐어. 자리를 못 잡았어. 자기랑 함께하면 고생만 해요.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아에서 자기도 언약을 베푸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길 원한다. 나랑 함께하지 마라. 근데 이때가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진짜 자기 편에 서줄 사람 한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벌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을 안 받고 싶죠. 내가 잘못했을지언정 그 결과물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벌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그리고 벌을 잘 받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은 지금 놀랍게도 지난날의 잘못들이 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몸에 배인 나쁜 습관들이 다 고쳐지고요.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고생을 겪어야 되는가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지언정 또는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연단을 시키실지언정 우리 앞에 마주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다윗처럼 간음, 살인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벌 받지 말아야겠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요, 사람인지라 실수 한 번 없이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당하느냐,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길로 갔습니다. 내가 벌 받는 거 하나님 좋습니다. 아들이 반역 일으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데 이거 계곡을 지나 광야를 가는 건 좀 코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지 않고요, 기꺼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요. 놀라운 건 다윗은 이 길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시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줄 걸 기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능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비록 내 앞에 왕궁으로 가는 길이 펼쳐지든 광야로 가는 길이 펼쳐지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 끝에 결국은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광야를 향해 다윗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광야길이 됐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로가 됐든 시온의 대로든 여기가 계곡을 뚫고 광야를 가는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벌을 받을지언정 용서받고 회복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을지언정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이 여정을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여태까지는 사실 광야를 간 게 아니죠. 광야 한 걸음 딱 내디딘 거죠. 이제 광야를 향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윗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경계 끝을 넘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를 향해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전에 이제 인원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비를 딱 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합류를 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레위 사람과 아비아달까지 와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소식을 듣고 정비해서 부랴부랴 따라온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는 그 틈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면 본인들만 가면 돼요. 특히나 아비아달은 다윗이 예전에 사울이 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높 제사장들 다 죽어나갈 때 혼자 살아서 본인도 다윗 편에 서서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죠. 물론 그때는 언약궤가 블레셋 쪽에 가 있었으니까 언약궤 없이 그 에봇만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아비아달도 그냥 에봇만 챙겨서 와도 돼요. 자, 그런데 굳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서로. 사독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굳이 힘들게 메고 온 이유,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의 편에 서려면 그냥 가볍게 도망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볍게 와도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온 이유가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꼭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도 제사장들도 굳이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고 했으면 좋겠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요, 사독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전쟁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승리를 보장해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고 심지어 그래서 사울 왕은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다윗은요,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상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나 하나 좋자고 언약궤를 데려오면, 가지고 오면 정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공을 들였냐고요. 그거 언약궤 그 안치하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자기 좋자고 데려온다? 안 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불편할지언정, 내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불안할지언정 자기는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돌려보냅니다. 제자리. 당연히 제사장 돌려보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한 사람이 얼마나 아쉬워요.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와서 어려울 때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전의 광야 생활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연단이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미쳐 날뛰는 거였고 나는 도망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훈련의 장소였다면 지금은 벌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데 언약궤 데려오고 제사장 데려오고 우림 둠빔 가져왔고 점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한테 혼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혼나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손을 들고 서 있든 무릎 꿇고 있든 어디 그 베란다에 나가 있든 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뭘 해야 되는 생각하는 의자에 뭐 1시간 앉아 있든 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 저 제 시야에 좀 계시죠? 네. 저 사라지면 불안하니까 제 시야에 계시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말씀을 하셔야 알지. 그럴 거였으면 생각하는 의자에 왜 앉혀요? 네가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뭐가 잘못인지 철저히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 궤와 그 계신대. 그럼 지금 예루살렘 안에 다윗 성 옆에다가 언약궤를 놨는데 그럼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왕권도 회복한다는 얘기죠. 압살롬이 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 모든 거의 전제가 뭐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입니다. 다윗은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 용서받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기 베란다에서 1시간 동안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손 들고 서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화가 풀리면 손 내리고 와서 저기 밥 먹어 라고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일 거였으면 내쫓았지 벌써. 날 추워지는데 그냥 그저 그 말 그대로 팬티바람에 나가라고 그랬겠지. 진짜 죽일 거였으면. 그런데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결코 죽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연단하실 때 그리고 지금 왕이 되고 나서 내가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를 죽이진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는 거는 확실하게 장담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그럼 살려서 뭐 동네 시골에 처박혀 살다 죽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 왕이 되고 저렇게 스스로 반역을 해서는 왕이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안타깝지만 압살롬의 왕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다시 올렸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죠. 내 아들들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그때 나는 은퇴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나를 회복시킨 다음에 빨리 은퇴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나를 기뻐하시면 좀 늙어서 올해까지 왕권을 누리다가 은퇴를 시키시면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다시 왕위를 회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뒤에 말합니다. 26절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셔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안 하셔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어드린다는 거. 왜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까 좀 회초리 한 10대만 때리시고 저기 다시 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럼 오늘 다윗이 제사장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돌려보내는 다윗의 신앙이 무엇일까? 다윗은요,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나의 이 죄인의 그 길, 고난받고 고통받고 벌받는 이 길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함께하는 건 맞지 않다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이 고통을 당해 싸고 심지어 죽어도 할 말이 없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고 내게 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이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 이 고통의 과정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대로 내가 다 당할 거고 받을 거고 나아가겠다. 설령 다시 왕위로 회복시켜주지 않아도 할 말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기름 부음 때문에 회복은 시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광야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은 그동안 많은 왕들이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왕이라고 해봐야 사울이긴 하겠지만 사울이 실수하고 주변 나라들이 실수하는 걸 보죠. 사울 전쟁 나갈 때마다 언약궤 메고 나갔어요. 전쟁 이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그 용맹하다 싶으면 다 군인으로 등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 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왕을 내가 줄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버리세요.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고 자기가 선택됐잖아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되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는 걸 알아요. 물론 알지만 왕이 되고 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정점에 오르니까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식들 문제 방관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세월로 위로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 뿐이지, 그러다가 지금 큰 거 한번 맞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다시 다윗이 정상적인 제대로 하는 모습을 회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또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진짜 10년 전만 생각해 보시라고. 불과 2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조금, 말 그대로 진짜 조금 살만해지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정도가 되니까,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라 뭘 살까 고민하느라 괴롭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살 수가 없어서 괴롭고,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괴로움 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었다면 지금은 옷에 그 어떤 브랜드 마크가 새겨졌냐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마음이 시리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정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를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먹는 걸로 위로받고,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재밌는 거 보고 즐기는 것으로 위로받고, 시간 흘려 보내면 세월로 위로받고. 다윗이 했던 것과 우리도 똑같죠.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오겠어요? 결국은 큰 실수, 큰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절대 그 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교회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벌을 받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사실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죽으니까 나도 힘들고 다 힘들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좋은 게 좋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피해가면 안 돼요. 광야를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왜 광야를 돌아가면 안 되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 광야길이 참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굳이 유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저 고생만 시킬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고생을 제대로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게 돌아가라고 하고 아들들한테 내 연락책이 되어달라고 하고 나중에 저기 광야 나루터에서 만나자고 다 약속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군대를 다시 편성을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둘 건지, 추격해서 죽일 건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필요해요. 거기에 따라 다윗도 내가 아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벗어날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 가서 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을 건지 뭘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연락책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돌려보내고 나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 건너서, 시내니까 여기가 그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여 있는 계곡이에요. 자, 여기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진입을 합니다. 메마른 땅으로 진입을 하죠. 자, 그 메마른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코스가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야, 광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산으로 올라가나? 예, 여기가 광야는요, 여러분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의 정의는 메마른 땅입니다. 여기 평지란 뜻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란 뜻이. 여기 이거는 지형에 따라서 당연히 굴곡이 있는 거예요. 자, 계곡 지나서 메마른 땅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평지가 아닙니다. 여기. 야, 코스를 하나님께서 짜도 이렇게 짜주시네. 야,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 봐요. 다윗은요, 분명히 진짜 종류별로 실수를 다 했고 죄는 골고루 다진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은혜를 받을 때요, 다 받아요. 고통을 받을 때 다 받아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유연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해갖고 또 죄를 짓나 싶은데 하여간에 받을 때는요 정말 겸손히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산이 펼쳐져 있잖아. 어떡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이게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게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해서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내려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나 고통스럽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어떡하죠? 괜히 센 척, 허세한단 말이에요. 나 괜찮아. 괜히 막 웃는 척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야,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보란 듯이 딱 끝내고 올게.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머리 풀어 헤쳐요. 난 지금 힘들다. 난 지금 어렵다. 지금 다윗은요, 그 함께하는 무리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진짜로 아픕니다. 진짜로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산을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게 메마른 땅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 돌산이었으면 못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메마른 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맨발로 가느냐? 당시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건 노예,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들한테는 신발을 안 줍니다. 종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사실 그게 가능하죠. 지형 특성상. 그런데 이거를 사람 앞에서는 종이란 뜻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의미예요. 종이란 뜻인데 단지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발을 맨발로 가는 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맨발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거죠.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러 가다가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라고 하시죠. 아니, 거룩한 곳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거룩한 땅이 됐어요. 근데 왜 신을 벗냐고.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너는 나랑 차원이 다르다라고 인정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너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종이다. 너가 죄인이고 종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다윗도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신발을 벗어요. 맨발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든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해요.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건 좋은데 도망치는 것까지 다 좋아요. 내가 왕권을 내려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길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벌을 안 받겠대?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또는 피해가거나 다른 길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길 여기밖에 없어? 딴 데로 가야지? 하지 않고요. 가라는 데로 갔더니 어휴 길이 왜 이래? 갑니다. 울면서 가면 돼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면 돼요. 맨발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가요. 안 그래도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왕궁에 있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맨발로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더 힘들지. 내가 사람들 위로도 거절하고 그 손에 잡히는 언약궤 같은 상징도 거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내 앞에 없잖아요. 거절할 때는 어떻게 호기롭게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거절하고 나면 외롭죠.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울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나면 진짜로 나는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사람들의 도움도 거절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럼 당장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슬프거든요. 울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울으시라고. 여러분 인생 망한 거 아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눈물 흘리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해야 살아요. 이걸 해야 살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쯤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쐐기가 한번 옵니다. 쐐기가. 이 위기를 한번 꼭 잘 넘으셔야 돼요. 꼭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꼭 이렇게 하세요. 진짠가를 한번 확인하면서 뭔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게 그게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쯤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겠죠.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예요. 전략가예요. 책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사실상 다윗의 두뇌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압살롬한테 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이기지? 압살롬을? 나의 모든 전략을 다 짜준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사실상 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갔어요. 야,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사실 끝난 거죠. 기울은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절망하냐? 넘어지냐? 무너지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가 분명히 전략을 짜줄 건데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전략이 이루어지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전략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지금 뭐 건강의 문제, 뭐 아니면 내가 막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등등 여러 삶의 문제들이 막 터져와요. 그래서 막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 쐐기를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것도 있대. 그럼 우리는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진짜 나만 의지할 거야?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가능성은 빵이야. 너 못 이겨. 그래도 나만 볼 거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1절 불평불만 하지 않고 절망 낙심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 순종이죠. 자,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감람산 길 올라가는 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윗을요? 왜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감람산에 오르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요, 감람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감람산을 다르게 표현하는 명칭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서쪽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사실상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는 황량한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랑 주로 올라가셨고,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여기 가서 기도하세요.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날도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했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감람산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괴롭죠. 너무 슬프죠.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이런 일을 부딪힐 때마다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몸에서 막 진저리 칩니다. 그때 몸을 굴복시켜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굴복시키는 방법이 지금 여기 보면 머리 풀고 맨발로 울며 가지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게 뭐겠어요? 사실상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게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저절로 고개가 떨궈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소리내서 막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때, 그만큼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감람산에 올라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이 문제의 끝이 안 보일 때, 심지어 내가 잘못까지 했어. 내 잘못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뒷감당인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까닭 없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자, 감람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거냐? 우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비록 십자가로 가셨지만 그 끝엔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요, 감람산에 오르게 하셨을까? 여기서 부활의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너 이제 왕 아니야. 너를 다시 왕으로 만들어도 내가 하는 거야. 너 네 목숨 네 거 아니야. 너를 죽이고 살리고 내가 하는 거야. 인정하니?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내가 다시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윗은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 잠시 잠깐 주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소비하고 즐기는 것으로 절대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 위로 받으면요, 눈물이 갑자기 쏙 들어가요. 발바닥이 아파요? 막 신발에 막 좋은 비싼 신발 신고 이 험한 산지를 내가 오르리라 하지 마시고 맨발로 가시라고. 잘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뚫어내리라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끝에, 그 겸손의 끝에, 그 순종의 끝에,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니 다윗이 뭐가 부활의 승리를 합니까? 앞으로도 한참 고생하는데. 아니요. 요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기도 끝나자마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끝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로 드렸던, 기도했던 어떤 특정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아시죠? 산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 주로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다 터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 산신이든 뭐 천지신명이든 누구든 간에 부르려면 이게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평상시에 간 것 같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가 참 좋다, 기도하기 좋다, 여기가 하나님 제사 드리기 좋다 싶은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누가 오냐?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요. 여기도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감람산에 오르고 그 아이도벨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더니 누굴 만난다고요? 후세를 만나요. 자,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면, 이걸 뒤집으려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뒤집어서 다시 승리로 가져오려면 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돌아갔다거나, 그럼 돌아갔으면 후세 못 만났겠죠. 피해갔으면 못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이도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아유, 그 인간 머리 쓰더니 그 약삭 빠르게 그냥 바로 편 바꾸고 됐어. 그리고 넘어갔으면 후세를 만났을 때 지혜가 안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후세 만나기 전에 아이도벨 이야기를 알려주셔야지 다윗이 머리에 전략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서 피해가지 않고 감람산을 뚫고 가야 후세를 만나죠. 후세도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를 보내서 아이도벨이랑 붙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을 깨뜨려야 돼요. 또는 아이도벨 전략을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아이도벨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 내 전략이 채택이 안 됐어? 이거 다윗이 이긴다. 줄 잘못 썼다. 망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후세가 이 뒤집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열쇠, 키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리지만 그 소식 앞에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굳이 이걸 왜 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왜 얹어주시는가?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 이야기를 왜 또 들려주시는가? 다 필요하니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웬만해선 우리가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이 왜 내 삶에 고통을 주겠어요?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당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어 주실 거란 말이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반전시켜 주실 것이고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감람산에 올라야죠. 광야를 걸어야죠. 그 수많은 소식들을 다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절대 피하거나 절대 불평불만 원망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내요. 너 나랑 가면 너도 나한테 민폐야.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가 전략을 주는 게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나 나나 늙어가지고 이거 도망가는데 속도가 안 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신에 뭐 하라고? 돌아가. 압살롬 편에서 첩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사독이랑 아비멜렉 보냈으니까 그 아들들한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편들을 모아서 보내요. 이렇게 함으로
이걸 기점으로 사실상 압살롬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을 무너뜨릴 준비를 끝내놓으신 거예요. 제사장들, 전략가가 다 다윗 편이에요. 그리고 뭘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 앞에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봤더니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달게 받고 벌을 달게 받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니까 그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고 기름 부으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그곳이 감람산이요, 그곳에서 후세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감람산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곳, 순종의 끝을 보여줘야 되는 그곳,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산에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처럼 다윗도 모든 걸 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오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요, 금식하면서 내 몸의 힘을 꺾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를, 내 의지를 꺾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인생을 풀어가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 가정, 자녀들, 내 사업과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걸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거라면 더더욱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감람산을 오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돌아갈 거라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만나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다. 너에게 다시 생명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은 지금 슬프니까 위로해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존재니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어요. 다윗의 이 위기에 다윗이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날도 추워지고 여전히 경기도 춥고, 국제 정세도 춥고, 어쩜 우리의 앞에 삶이 당장 쉽게 풀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쉽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텐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고통이 내 잘못이든 까닭없이 오는 억울한 일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눈물로 금식하며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고 다시 왕위를 찾는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비록 내 앞에 한 주간의 삶이 또 광야할지언정, 감람산을 올라야 할지언정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이상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한 주의 삶의 끝에, 올해의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요,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광야를, 기꺼이 감람산을 오르십시오. 오늘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풀리는, 뒤집어지는 부활의 승리와 역전의 승리가 있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